우리 한 주간 매일마다 지나가는 시간이고 매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한 주간 만났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설교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특별히 너무나도 또 아름다운 본교회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또한 은혜인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를 언제 많이 합니까? 부활절쯤 돼야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듣겠지만 저희는 올 6개월 동안 아마 4번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벌써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고 이번에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요한이 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성경은 4명의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모르면 혹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일단은 모르면 구원을 못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부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없이도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은 맞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약의 부활과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재조명되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면요, 처음 지을 때 그 집을 볼 수가 없어서 짓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그 건물을 사려고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모델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델 하우스를 가면 이제 지어질 집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가구를 제외한 그 건물의 모양과 그곳에 있는 조망권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난 분양하우스에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분양하우스에 보니까 저 안에 있는 가구도 아름답고 있는 것도 위치도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그 집에 살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돈 주고 굳이 가건물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곧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형이었던 구약의 동물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와 같냐면 바로 모형과 같은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이야기는 이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도 지금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냥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낫지. 굳이 동물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헛된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구약의 동물 제사가 이제 완전케 되고 오히려 이제 폐지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좀 전에 아멘은 어디 가고?
들었던 분들은 있으니까 답도 알겠지만 잘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면 그 대표성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이 나무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 알고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리에 간 것은 확실하나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나 때문에 죽으라고 했나? 이렇게 되질문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대신 죽으심이 확증되어졌고 그분이 바로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꼭 우리에게 있어져야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지 그저 십자가만.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성탄절, 지금 여기도 보면 성탄절 벌써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면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큰 절일까요? 부활절이 더 큰 절일까요? 이거 모르면 이상하지. 둘 다 중요한 절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 보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였냐?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인치셔서 정확히 확증되었던 사건은 바로 부활이었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아무리 말로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로 다시 오실 주님도 기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부활 이후에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요. 설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동정녀로 난 게 문제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내려오신 것처럼 다시 구름 속으로 다시 올라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못 믿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의 확증은 뭐냐?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공자의 얘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좀 옳은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인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그래 뭐 무소유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청지기처럼 사는 거 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자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옳고 그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진리였음을 얘기해 주는 게 부활의 사건이었고 또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든지 왜 굳이 네 권을 통해서 다 봐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룰 때 보면 다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 같이 본 것도 아니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기록했을 때는 내용이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들, 마가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 부족한 걸 누가?
누가가 더 첨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 빠진 걸 마지막에 누가 기록합니까? 요한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요 40일간 이 땅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보여지는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20절까지 보면요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시몬에게도 보이고 야고 동생에게도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두 명 보여준 게 아니에요. 40일간 보여줬던 게 11번의 사건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베다니 또 그 알고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몇 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11개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고린도전서까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수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득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빨리 시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향품도 못 바르고 우리가 돌문을 열고 그 안에 장례를 치르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떻게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으로 곧 죽으심에 장사한 이후 그 향을 바르고 향품을, 기름을 바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럴 때 보면 남자들은 없어요. 보니까 누굽니까? 여인들이 나오죠. 근데 성경 보면서 가장 헷갈린 게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1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7 귀신을 쫓아내었던, 예수님께서 쫓아주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하는 여인이 하나 또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와 발을 씻겨주었던 여인.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또 한 분이 또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1부 때도 틀렸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당연히. 이분들 얼렁뚱땅 막 넘어가네요. 뭐 대충 뭐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작은 야고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죠. 여기 말한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 위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먼저 보죠. 40절에 봅시다. 15장 위에 보면 나오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고 요새의 어머니 누구다? 마리아인 거예요. 살로메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고보,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야고보 하니까 또 무조건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제자도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름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헬로로 하면 마리아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메어리예요. 그러니까 메어리 그러죠. 이 이름이 너무 이쁘고 뜻이 좋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디 가면 요즘 뭐 넷플릭스에 여러분 좋은 영화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못 보죠. 원래 나이대로. 뭐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데 보면 그 인형 큰 거 하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국어책에 나왔던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이에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좋은 이름 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철수 많았어요. 영이, 박영희, 김영희, 뭐 영이라는 이름 많죠. 그만큼 좋은 이름이었나 봐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 시대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향유옥함을 발라준 여인을 어떤 영화에서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이름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은 여인이 막 예수님께 막 그 나오는 장면이, 그 영화의 장면은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전혀 맞지 않죠. 예수님의 향유옥함을 바른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귀신 쫓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오늘 짚고 갈 거.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수식어가 종종 붙어요. 뭐라고 불러요? 캐톨릭에서는? 그게 맞으면 얼마나 이 모든 게 헷갈려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그러면 두 분은 부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모로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헷갈려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모, 그럼 맞지. 두 분이 결혼해서 누굴 낳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모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셔야 돼요. 그저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거지. 왜?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 어머니도 거룩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거룩할 거야. 그래서 성모라고 부르지만 이게 또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어주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는 무슨 일체예요? 새로운 교리가 나왔죠. 사위일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우리는 성모 마리아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막 손에서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나가고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안수에서 귀신을 쫓든 안수에서 병이 낫게 하든 이건 목사는 통로이고 오늘 기도 잘해 주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뭐요? 대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야, 황 목사 가서 이 말씀 전해줘. 그러면 이랬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죄송한데 그거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들으면 좋지 기분은. 근데 절대 목사한테도 은혜 받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꼭 그 은혜를 내가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교만해주고 성도들은 잘못 배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어떤 통로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정말 이 마리아가 왜냐면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또 보면 또 성모 마리아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만 알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 분 정도. 그런데 헷갈리는 거죠. 말씀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사다 두어 바르려고 참 용감합니다. 언제 떠났냐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명령을 준 건 안식일밖에 없어요. 주일은 아무리 백날 뒤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지켜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지만 자기가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주님 또한 우리 약속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도 아니고 그 날도 아닙니다.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니 매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매우 일찍이 해 돋기 전에 교회 나타나셔야 돼. 문 열고 목사님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도 주님을 근데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주님의 몸에 옥합을 좀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왔는데 여기 보니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나오죠? 아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떠난 건 미명에 떠났고요. 도착하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해가 돋을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요 해발 800m가 되기 때문에 해가 일찍 뜹니다. 그러니 좀 일찍 떴고요. 그리고 그들이 왔던 거리를 따지면 한 1, 2km 있는 한 15분, 20분이면 아직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떠났는데 오니까 뭐 한 거예요? 해가 돋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성경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제가 가봤어요.
이 나사로의 집은 그 무덤은 조금 이제 집처럼 해놔갖고 집을 가봤죠. 제가 그 집을 가봤고 하나 돌무덤이 있는 무덤을 가봤는데 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만해요. 남자 하나로 밀기는 그 밑에 이렇게 좀 장치를 안 해놓으면 밀기 어렵고 한 두세 사람이 밀어야 밀릴 만한 크기니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의 돌들을 보니까 어때요? 저거 어떻게 누가 치울까? 걱정이 됐던 거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어. 근데 그 돌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놀라웠던 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오지 않았으면 그 돌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벽 뚫고 나왔겠죠.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때도 제자들을 만날 때 문 열고 들어오셨던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싶어요. 쑥 하고 오셨는데 문이 닫혔는데 소리도 안 나는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이 여인들이 왔기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돌문을 보았더니 여인들이 보기에 어땠다? 심히 컸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절벽, 큰 돌, 큰 무덤들이 있습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돌은 내가 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돌일지라도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돌문일지라도 내 인생의 돌문일지라도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정말 잘 될까요? 몰라요. 언제 문을 닫을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 어떻게 월세를 내지? 코로나가 터지니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하겠지? 주님은 코로나의 큰 문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주님의 때와 시기를 맞이하면 그 돌문은 뭐해져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냥 가서 봤더니 그 큰 돌문이 뭐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려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등산도 그렇지만 등산 갈 때 어때요? 다들 그래요. 막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저 높은 산을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고.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올라가기 싫은 거죠. 그러나 두렵죠? 그러나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일들을 살아갈 때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여러분 개척 시작할 때 이런 마음 들었어요. 눈 딱 감고 뜨면 교회가 지어져 있고 성도가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 거야. 뭐가 싫은 거예요? 과정이 너무 싫지. 그러니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뭐라고 여보 40이 되면 개척하기로 했잖아. 알아. 여보 40이 되면 개척.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부교육자로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자꾸만 40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용감해서 개척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닥달해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40에 개척하겠다라고 얘기를, 왜냐면 결혼할 때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 여보, 내가 40이 되면 개척을 할 거야. 왜 뭔지 CEO 된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뭔 CEO?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사 가면 또 교회를 어디다 개척하지? 제가 태어나서 잠이 안 온 것 중에 진짜 5손가락이 안 되는데 제가 그때였습니다. 잠을 자도요. 새벽 5시, 6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냐?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름다운 본교회를 개척하고 9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 아름다운 본교회를 이렇게 꿈을 꿨지만 겁나서 발도 못 디뎠다면, 내가 두려워서 시작도 못했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귀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내일 일은 정말 남 몰라요 하지만 맨날 몰라요가 아니라 기억되는 게 우리가 묵상되어지는 게 우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대의 원래 창업주가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일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역량이 안 됩니다. 했더니 정주영 회장 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지만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가 조선업으로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주행 회장이 이 조선업 시작할 때 어떻게 갔다고요? 동전 하나 들고 갔죠. 한쪽 면에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는. 우리나라가 이런 거 만든 나라라고. 이게 17세기에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이걸 못 만들겠냐고. 실제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업은요 그런 걸 못 만듭니다. 참 이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무엇인가 맡기면 또 겸손이 막 올라와.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건 저 권사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 남들이 보면 되게 겸손스러워 보여.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저까지 올 수 있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참 미련할 수도 있고 교회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면 무조건 예스예요. 야, 너 이것 좀 해볼래? 예. 너 청년부 좀? 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온다 보니까 개척해서 여기 있더라고. 나처럼 될까봐 또 이제 노하면 안 되고, 이 목회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저는 지금도요, 제가 이제 반백년을 살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갈수록 행복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건 우리 집사람이 잘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옛날에 여러분 개척하고 여러분 볼 때 맨날 집에 가서 가슴 쳤어요. 아유,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앞에선 예쁜 얘기 많이 했지. 너무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가슴 쳐. 죽겠다. 5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제자리를 맴돌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여러분 성격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각자 성격들이 굉장히 스페셜하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조화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색깔을 확실히 줬어요. 우리 교회는 파스텔 톤이 없습니다. 다 원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융화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격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못해요. 제가 뭐라고 목회자라고 여기 서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권사로, 뭐라고 안수집사로 세웠겠습니까? 뭐라고 집사로 세웠을까요? 정말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사의 그 11가지 보면 그 중에 11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떠나니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돌이 심히 컸지만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겠습니까? 천사겠죠. 우편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뒤에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놀라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여러분 공동묘지 옛날에 보면 왜 그런 것을 할까? 교회에서 꼭 그게 선생님들 막 숨었다 흰 옷 입고 확 나와. 그러니까 담력 시험이래.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런 거 시켜요.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명하노입니까? 제일 비싸게 도망가고 막 나설려라고 도망가죠. 여러분 뒤가 쭈삣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셋이 간 걸로 나오잖아요. 뒤이 얼마나 놀랐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러 간 거죠. 그랬더니 놀라지 말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저 묘지의 자리를 봐라. 자리가 비었지 않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서 뛰쳐내렸을까요?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거 전에 얘기했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 때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서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그러니까 걸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뛰쳐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걸 병명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실어증이에요.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책으로 읽고 굉장히 2차원적, 1차원적으로 성경을 봐서 그렇지 4차원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시간과 공간과 때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이 일이 진짜 무덤은 껌껌한데 촛불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안에서 그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을까요? 들었지만 몰랐어요. 그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한 왕, 임금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왕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했잖아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 허물어도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여러분 9절을 잘 보셔야 돼요. 9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가로 하나가 있죠. 20절 뒤에 뭐가 하나 있죠? 이거는 원본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럼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마가가 본 만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압시다. 마가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통역관이 마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베드로를 들어서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끝냈어.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고 뒤에 또 사본이 나오고 사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본을 하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뭐야?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빠진 게 있네? 그래서 이 사본을 하는 사람이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썼던 거예요. 아마도 이 마가복음 다음에 이것을 사본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거나 들었거나 요한복음을 들었거나 보았다면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듣지 못했더니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내용이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본학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종종가다 뭐 이상한 데선 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몇 절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이 이걸 또 빼갔대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냐면 원본은 오히려 없음이 더 많습니다. 더 원본에 가까운 건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로도 없는 게 더 원본이 가까운 거고요. 이 사본은 뒤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우리가 읽을 때 볼 때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기록해낸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9절이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 정확하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지금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듣고도 믿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험치와 가치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믿어졌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다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고 믿지 못했는데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가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근데 이 마가복음을요, 뒤에 이 복음서를 쓰는 한 분이 이거 이상한데? 시골로 가는 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하고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시골로 간 2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나오죠.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아들. 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앞에. 알던가요? 몰랐죠.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12절에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걸 가르쳐 주려고 변화산에서 한번 예수님이 변화된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죠?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한번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잘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닌 거에 참 감사해요. 부활 이후에는 절대 우리의 이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겠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천국에 없는 물건 중에 하나가 꼭 이건 없을 것 같아. 거울. 왜냐면 거울은 왜 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보는 게요, 내 얼굴이. 그래서 그려보지만 천국 가면 그거 그릴 필요 없어요. 진짜 다 연예인이지.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살지. 이 얼굴 가지고 이 몸매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낸 게 왜 그러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목소리, 이런 모양이 아니라 진짜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고 슬픔 없는 그곳에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천국 가기 싫을 때가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가면 그럴까? 어머, 김 집사님! 근데 나쁜 건 기억 없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알면 천국 가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원찬아 너 여기도 와 있구나. 이야 너무 멋있는데. 야 그럼 누구지? 못 알아보겠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찬이가 아마 목사님을 그렇게 봐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욕심도 어쩔 땐 조금 나듯이 천국은 슬픔 없습니다. 기쁩니다. 저는 그 소망이 믿어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다른 모양 기대하십시오. 가서 내 모습에 내가 놀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꿔주실 텐데 13절에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성화도 그려져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지만 역시 뭐하지 아니하더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을 거예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지금 오시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는. 어쨌든 그 제자들도요. 얼마나 놀라 있겠어요. 장례를 치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그러지. 그 소문도 났겠죠. 저거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했을 거라고 저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 저거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나간 별의별 소문들이 이미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분명히 그 여인들이 봤더니 진짜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가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함축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날 때 먼저 누가 빠진 다음에 나타나죠?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야야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아니면 난 못 믿어.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도마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이 사람은 자를 항상 갖고 다녀요. 정확치 않으면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홍해를 갈랐대. 왜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믿어져야지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손에 창자국과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봐라. 그래서 이 도마가 대단한 고백을 하나 하죠. 당신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봐도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봤던 건 바로 이런 사건들을 좀 빼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부 봐야 돼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14절에도 믿지 않았고 12절에도 13절에도 믿지 않았고 아까 8절에도 계속 믿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꾸짖으시되 마음이 뭐한 자? 완악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공자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40이면 불, 혹,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진리가 들어와서 변하지 않는 불혹은 좋은데 진리도 안 들어왔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치로 혹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적어도 50이 되면 뭘 한다라고 그래요? 지천명 그럽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5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50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냉철히 볼고 완악하지 않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용납의 그릇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색깔은 다 다른데 한 그릇에 있다는 건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가 서로들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누리고 사는, 저는 여기 있는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를 맡겨줘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도, 누구를 신방가도, 누구든지 내 목원이 되어도 품을 수 있는 이 힘, 바로 이게 바로 완악하지 않는 마음, 정말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 중에 뭡니까? 옥토는 기경되어지는 밭을 얘기한 거예요. 딱딱한 밭은 돌이 있으면 삽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길짝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건 씨앗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밭은 바로 완악하지 않는, 정말 열려서 언제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15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얘기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전할 때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최종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으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되, 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주를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잘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줄 때, 저도요 이 노방전도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죠. 막 전도지를 가지고 젊은 애들을 가요. 딱 주면 어떡합니까? 손을 쳐요. 이때 막 갑자기 이렇게 몸에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지보다 못난 게 뭐가 있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저 젊은 곳이 안 받으면 안 받으시 손을 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지. 근데 주면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갈등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저 가치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될까? 여러분,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값없다는 것은 싸구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으로 칠 수 없고 매길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저는 전했을 때 솔직히 막 거부하면요, 처음에 안 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귀한 걸 당신들한테 줄 때는,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한 번만 와보면 안 될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백날 그래도 안 와요. 와도 갑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좋은 걸 안 믿으면 네가 손해지라고 가야지, 그걸 전하면서 한 번만 안 먹는 거 억지로 입에다 넣어주면 먹고 뱉지요. 그걸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도 가치가 있고 진리가 되려면요 품위가 있고 가치 있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과 어떻게 보면 문화가 굉장히 가치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교회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저도요 계약하러 갈 때는요 꼭 양복 입고 가요. 절대 추리닝 이런 거 안 입고 갑니다. 사람들이요 전하는데 벌써 달라요. 전도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갈 때 막 스르빠 신고 막 추리닝 입고 가는데 그 복음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에 집회 문화도 중요한 거예요. 모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 와서 찬양하는 것도 볼 때, 야 나도 여기 와서 정말 저 아름다운 하모니에 나도 함께 정말 내 목소리를 넣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야 진짜 진리다 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런 집회 문화의 모든 것들이 품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가 잘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뭘 잘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포장을 잘하면요 2배. 그래서 아시잖아요. 명절 되면 똑같은 사과인데 박스 하나 바꿨는데 가격이 10,000원, 20,000원 올라가. 그렇죠? 사과 그냥 팔면 한 바구니에 5,000원인데 이걸 박스에 넣으면 50,000원이 돼. 그게 무슨 차이예요? 포장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포장지를 많이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때는 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의 입술일 거고 우리의 행동일 거고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샬롬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랑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 가고 싶습니까? 오더라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는 거랑 왔는지 갔는지 그냥 아니 그렇다고 가서 뭐 또 호구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아름답게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만 다 나타나면요, 은사가 되어지거나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표적은 그냥 표적인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뭐 독사구레 이사에서도 나오지만 독사구레 한번 손 한번 넣어보세요. 물고 안 죽으면 난 구원받은 게요. 죽으면 어떻게 된 게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표적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병 낫기도 하고 혹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실제 뱀의 독을 먹고도 안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 중에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위경, 요한 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로마로 끌려갔답니다. 로마로 끌려갔는데 황제가, 그러니까 요한도 똑같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바울도 끌려가면 다 뭐예요? 복음 전하죠. 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지금 너에게 내려지는 이 사형을 위해서 준 독약을 먹고 안 죽으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이 마셨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 이 황제가 또 걱정이 된 거야. 이거 뻥이지. 야, 진짜 사형 받은 놈 데리고 와봐라. 똑같은 사약을 먹여라. 먹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죽어버렸네.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위경이라고 하는 약간 첨부가 너무 많이 된 성경들을 정경에 시키지 못한 내용에는 있는데, 뭐 뱀을 집어도 물려도 죽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기억나죠? 로마로 끌려갈 때 멜리데라는 섬에서 나무를 줍다가 물렸지만 죽지 않아서 그를 또 신이라고 막 섬겼던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또 뭡니까?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를 받지 않으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았대요. 그러니까 방언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표적은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표적인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표적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질 수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나오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안 얹어도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안 얹어도 나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병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도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목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얹든 안 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해도요, 손 안 얹어도요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런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이래요. 우리 교인들이 진짜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개척 초반에 얼마나 먹는 거, 우리 교회 돼지고기 먹은 적도 없고 닭고기도 안 나고 고기고 과자도 아이스크림도 아마 맨날 교회 오면 뭐 줘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렇죠. 고기는 없고 카레에도 고기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잘 안 했더니 여기저기서 숨어 먹더니 요즘은 대놓고 먹죠. 그런데 뭐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암이라는 한문을 잘 살펴보면 이게 상형문자랑 비슷해요. 병자라는 횟수에 부수에 보면 입구자 3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암이라는 병의 질병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건 성경이 아니어도 이 상형문자 같은 뜻뜻 문자인 한문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입이 3개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끼를 먹되 새끼의 일들을 안 하면서 새끼를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 몸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몸이 조금 나아졌죠. 아마 제가 원래 진짜 그 식사량과 가렸을 때 지금보다 한 5kg가 더 적었어요. 여기보다. 제가 굉장히 더 얇았죠. 음식을 완전히 구별했을 때. 근데 왜 제가 지금 살을 뺐냐? 제 몸매 좋으라고 뺀 게 아닙니다. 한의사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지금 이 상태에서 배가 들어가지 않으면 1년 안에 당뇨병이 오실 거래. 또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그러대.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좀 드시래. 또 약은 또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몇 킬로 빼면, 이 정도 빼면 안 먹어도 되냐? 그렇대.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뺐습니다. 그랬더니 한 5kg 빠지더라고요. 한 5kg, 6kg가 빠지더라고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전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병상이 아니라 정말 2다리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덜 먹어도 되고요. 안 좋은 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죽지만 죽기까지 우리가 연명의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니라. 20절 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정확한 거 하나 나오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표적으로 뭐를 확증하려고 표적을 준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지, 굳이 믿어지면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면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우리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런 뭘 먹을까? 왜 표적이 안 나타나지? 왜 우리 가족은 맨날 어렵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환경이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죽음 위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집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기 뭐 학생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교회 오는 거 죽을 만큼 힘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또 들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이 시간에 책 보면 또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학생부 할 때 예배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앉았더라고. 그 특징들이 있죠. 그런 애들 공부 못해요.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쉴 때 쉴 줄 아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왜 공부를 하고 국어 시간엔 또 수학 공부해? 걔들 특징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염려만 이만큼이야. 잘하는 애들은 집중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24시간 산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일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 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잊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님만 충분하면, 빈틈만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데,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만 알면 안 됩니다. 먼저는 짚고 갑시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고요. 왜 부활이냐면 우리는 죄의 삭슨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을 낳고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믿습니까? 도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안 믿어져요. 그럼 믿는 척하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거지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요, 보십시다.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죄로 저주받을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죽은 것은 말씀의 응답이 맞아요. 그러면 산 거는 왜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다시 산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해결됐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너도 사람이여 죽어. 죽지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 부활 영생하는 거야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로 다 모든 게 확증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믿어지려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부활의 사건만 나타나도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갈릴리에 뭐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잘 모르겠다 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뭐예요? 다 따라가노라. 7명이 쭉 따라가서 물고기 잡고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만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보면 십자가 알겠어. 부활도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건 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올라가신 게 당연하고,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요한계시록을 얘기했던 게 뭘까요? 제5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 사복음서와 신약을 전체적으로 구약까지 꿰뚫어 보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 부활되어 그 부활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누구를 마지막까지 이제 기대하면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초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름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든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12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인정은 했어. 그러나 승천 이후에 이제 뭐가 왔죠? 50일이 되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오지만 성령 충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서 오늘 여러분 문 앞을 나가는데도 두려운 게 왜일까요?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서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빈틈이 없어서 시험받을 일이 없는데 가득 차지 않으니까 매일마다 깨지는 거야.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누립니다 하는데 나가는데 싸워. 집에 가면 더 싸워. 다음 주쯤에 오면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나타나잖아. 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나 싶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있는 걸 계속 쓰다가 빈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채워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활 승천 받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맛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뭐 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본교회가
십자가와 이제 부활만 있고 승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랑 한번 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제 모교에서 전도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전도왕이에요. 여자분으로서 권사님인데 저희 집이 한참 좋았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가 콩나물을 키워서 집에서, 그래서 저 콩나물 잘 키워요. 통도 이렇게 신문지로 소독하는 거 옛날에 막 해갖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계란도 팔았어요. 니어 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먹고 사는 게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 콩나물을 더 키워서 매일마다 검은 비닐봉지에 콩나물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것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뭘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집이 좀 괜찮자마자 바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짧은 생에 60 넘어서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뭡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죄송한데 그게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바로 여러분이 복음자가 되기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고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내 자식도 복음으로 못 돌아오게 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안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다 자식들이 보고 남편이 보고 부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도입니다. 2022년 제가 숙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가 지나도록 우리 교회 전도해 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걷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간단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걸음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도 우리 가정에 돌문들이 열릴 것이고 우리 직장의 문들은 열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도 환하게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